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거창하게 소개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좀 쉽게 제 소개를 한다면 현임 목자님들 중에서 가장 빛나는 목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제가 머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고요.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남은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영원히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고요. 영원히 기간 동안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저희가 느끼고 또 체험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또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저와 함께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써 싸우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싸움, 여러분 싸움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힘써 싸워야 됩니다. 왜 힘써 싸워야 될까요? 반드시 이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기려면 있는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 싸움이에요.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기지 않아도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아니, 이길 필요가 없는 싸움도 있어요. 아니, 그런 싸움이 어디 있을까요?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부부간의 싸움입니다. 이겨야 됩니까? 이길 필요가 없습니까? 이겨야 됩니까? 다들 이기시려고 싸우십니까? 혹 형제 간의 싸움은 어때요? 물론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돼, 형제 간의 싸움도. 근데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형제 간의 싸움 굳이 이길 필요가 없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싸움은 싸움인데 이길 필요가 없는 싸움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써 싸우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길 필요가 없다는 걸까요? 이겨야 된다는 걸까요?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유다서의 말씀이고요. 유다라는 사람의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오늘 유다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힘써 싸워야 된다. 1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유다는 먼저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를 소개할 때 지금 누구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야고보라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어요. 나는 유다고 나는 야고보의 형제야. 아니, 왜 유다가 야고보를 소개하고 야고보를 통해서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야고보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어떤 야고보일까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예요? 그닥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는 이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의 모습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 야고보를 들어서 지금 유다는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소개를 보면 앞에 또 어떤 수식어가 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해요. 나는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야고보의 동생이에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리려면 누구의 동생으로 알리는 게 더 잘 알려질까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야고보의 형제이고 예수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근데 이와 같은 소개는 유다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도 이와 같이 자기를 소개해요.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보시면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 분명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어떤 수식어도 있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야고보와 유다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에 그들은 감히 예수님을 형제라고 부를 수 없었고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 되신 분이라고 말하며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내 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쫓아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니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인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당연히 종입니다 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다는 것은 결국 그들은 내가 누군 줄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누굴까? 나는 누굴까?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결국 내 삶은 나를 위해 사는 삶을 떠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종된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그들은 자기를 이야기하면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유다서 1장 1절 말씀 돌아가시면 유다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예수님의 종입니다.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자기를 이야기해요. 내가 되어진 게 아니라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이, 여전히 그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있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있습니다. 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다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평강과 예수님의 사랑이 너에게 많기를 원해. 그것을 받고 지금 그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이루어진 거고요.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사람들은 그 존재를 따라 살아갈 수 있고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학생들 공부를 하기 싫고요. 안 하려는 친구들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면 뭐예요?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공부하기 시작해요. 내 신분이, 나의 존재가 학생이지. 내가 배울 존재이고 배움을 통해서 내가 한 발 한 발 성장해야 될 존재이고 그걸 깨달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 자기를 어떤 존재로 알았어요? 나는 유대인이야. 난 철저하게 율법의 완전한 자가 되어야 돼. 혹 내가 나인 존재인 이것을 벗어나게 하는 율법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있다면 나는 그냥 그들을 지켜볼 수 없어. 내가 그들을 바로 잡아야 돼. 여러분, 그 존재로 인식하니까 바울이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 핍박하는 것, 예수님 믿는 자들 핍박해서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까지도 그런 당당하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수 있는 건 바울이 지금 그와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받은 존재임을 그가 깨닫게 되니 이제 뭐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도리어 증거합니다.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전도의 자리를 그가 포기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 전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내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 존재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33절 하반절에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 얻게 하는 것. 여러분,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존재, 그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31절에 먹든지 마든지 다 뭐예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아니라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자로서, 교회에 거침이 되는 자가 아니라 교회에 유익이 되는 존재로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교회에 기쁨을 주는 존재로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결과는 많은 사람을 구원 얻게 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고요. 이게 우리의 존재, 이유, 불러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뭐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든 시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인식 속에 기독교로 대변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전혀 그렇지 못하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 말이 때로는 부끄럽게 여겨질 수 있는 상황들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나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고 나를 왜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지, 내 삶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었는지, 아니면 오직 나의 영광만을 쫓아 살고 있었는지, 내 존재 이유를 깨닫는 것, 또 그 삶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은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유다는 철저하게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해요. 종. 여러분, 종은 어떤 존재예요? 자기 의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유익을 구할까요? 구하지 못할까요? 할 수 없는 존재가 종이에요. 아니, 그러면 많은 수식어가 있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아니, 그런 수식어 다 놔두고 왜 굳이 종이란 말로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을까?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내세우고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 주인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몸과 마음, 아니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오늘 유다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유다서의 편지를 보면 결코 유다는 자기 유익을 위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뭐예요? 편지를 통해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쓰고 있는 이 편지. 그럼 유다가 왜 이 편지를 쓰고 있을까? 유다서 1장 본문 3절 4절 말씀 보시면, 유다서 1장 3절 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왜 이 편지를 쓰고 있냐면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권면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권면이 필요했을까요? 싸움에 대한 권면이었어요. 그리고 이 싸움에 대한 권면은 이건 져도 되는 싸움이야, 이 측면입니까?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싸움이라는 측면이에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힘써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힘써 싸운다는 이 힘써의 표현은 원어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레슬링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쏟아붓는 노력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레슬링은 어떻게 경기하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무기가 있습니까? 무기가 없어요. 오로지 뭐예요? 내 몸, 내 힘으로만 싸우는 것, 내 몸과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운동이 레슬링이에요.
근데 이게 선수들끼리 붙었다는 건 뭐예요? 둘 다 똑같이 모든 힘을 다 쏟아서 대결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한순간 누가 방심하면 뭐예요? 이 싸움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처절하게 싸우는 게 어찌 보면 레슬링의 싸움이었고요. 너희가 힘써 싸우는데 이렇게 싸워야 돼. 이렇게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돼. 그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이 부분을 표현하면 전쟁을 치르는 싸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돼요. 전쟁이 지면 이미 그 나라는 다 뭐예요? 걷잡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일제 36년에 그 고단한 시간을 보냈어요? 전쟁이 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은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고요. 오늘 이 유다가 권면하는 것은 그렇게 힘을 다해 싸워야 되는가? 그럼 무엇에 대해서 이와 같은 싸움, 힘써 싸울 것을 말해요? 믿음의 도에 대한 싸움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3절에 믿음의 도를 우리는 믿음에 대한 싸움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대충 싸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힘을 다해 싸워야 되고요. 절대 져서는 안 돼라는 마음을 갖고 싸워야 될 것, 그게 믿음의 싸움입니다. 4절 다시 보시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지금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당시에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이단들, 영주주의 사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믿음을 어지럽히고요, 믿음을 혼란스럽게 해서 그 방향을 자꾸 뭐예요? 세상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당장의 그 영향력이, 파급력이 약해 보일 수 있지만 전혀 그렇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분명한 문제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위기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위기인데 이 위기를 그냥 대충 싸우고 넘기면 결국 교회가 뭐예요?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위기를 뭐예요? 위기의식을 갖고 싸우라는 거예요. 부딪혀 이기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유다는 이 힘써 싸우라는 권면을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유다가 처음 편지를 쓰려고 했던 목적은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3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했다. 유다가 처음 편지를 쓰려던 건 뭐였냐면 우리 믿음, 우리가 받은 구원, 야, 이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너희도 알지? 우리 이 믿음, 우리 같이 얘기해보자. 같이 간직하자. 이게 처음 편지를 쓰려고 했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보시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면할 필요가 느껴졌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 편지를 쓰려고 했을 때는 일반적인 내용을 쓰려고 했는데 내가 듣고 지켜보니 야, 그렇게 써서는 안 되겠어. 너희가 지금 힘써 싸울 때야. 지금 너희가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보고 직시하고요, 그 싸움을 승리로 바꿔야 될 것,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위기의식 가질 것, 그것이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는 얘기잖아요. 아니 이미 다 손 떠나버렸는데 외양간 고치면 뭐 하냐는 거예요. 물론 혹시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라도 고쳐놔야 다음에 소를 키우죠.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미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고쳤으면 그럴 염려는 없잖아요.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기라는 그 상황 속에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위기는 현실이 되고요. 그 현실은 교회의 어려움, 믿음의 무너짐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본 이태원 참사라는 일이 우리에게 있었고요. 전 국민이 그 소식에 안타까워했고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왜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습니까? 물론 지금도 원인 규명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근데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존까지 해오던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언론에서는 그날 10만 명 이상 모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뭐 하자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습니까?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대비가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큰 참사가 일어났고요. 지금 계속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아니 누군가가 위기의식을 갖고 그걸 대비했으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겠냐는 거예요. 올 여름에 강남에서 홍수가 났고요. 빌딩들이 막 잠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그 강남 한복판이 어찌 그렇게 물에 잠길 수 있을까? 근데 잠겼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유독 한 빌딩만큼은 안 잠겼어요. 그 빌딩은 왜 안 잠겼을까요? 이 빌딩은 대비했어요. 어떻게 대비했냐면 물이 넘칠 거에 대해서 뭐예요? 차수벽이라고 합니까? 그걸 사전에 설치했습니다. 홍수 났을 때 그걸 딱 쳐버리니까 뭐예요? 잠길 이유가 없죠.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이게 대비하는 모습이에요. 위기에 대해서 인식하고요. 그 인식을 통해 대비한다면 어려움도 벗어날 수 있고 위기를 뭘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한 단계 성장하고 한 단계 나아가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도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위기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위기의식은 뭘까요? 믿음의 위기의식이에요. 영적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유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도, 믿음의 말씀, 믿음의 진리, 너희 믿음, 이거 너희가 위기라고 여기며 그것을 대비하고 그것을 준비하며 그것으로부터 뭐예요? 힘써 싸워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위기는 언제 찾아올까요? 위기가 언제 찾아오겠습니까? 위기는 나태해지면 찾아옵니다. 기존에 해오던 것, 이제 괜찮겠지. 이 정도면 됐지.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이만큼이면 됐어. 여러분 그렇게 조금씩 마음이 풀어지고 나태해지면 여러분 거기에 위기가 있고요. 거기에 위기를 동반한 큰 문제가 벌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을 하면 교통사고를 내는 사람들의 이제 평균치를 냈을 때 초보 운전자들은 사고를 잘 안 냅니다. 어떤 사람들이 낼까요? 나 좀 운전할 줄 안다는 사람들이 사고를 낸다는 거예요. 왜? 나 잘하거든요. 나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뭐예요? 운전하다가도 스마트폰 보고요. 운전하다가도 딴짓하고요. 딴 데 보고 왜? 난 다 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뭐예요? 사고 나는 거예요. 사고 나는 거예요.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교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단 사상들, 위기의 상황을 직면해서 만들려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특징? 그들은 경건치 않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경건치 않은 자는 결국 뭘 의미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들어왔고 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그 사랑의 은혜로 불러주셔서 지금도 여전히 그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먼저 임했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임했고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에 마땅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경외함, 여러분 그거 갖고 우리 살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 순종에 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철저히 어때요? 계속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며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다 누굴 위해서 쓰고 있어요? 자기 욕심을 위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교거리는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하냐면 방종이라는 말로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걸 뭐예요? 은혜 받은 걸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직 나를 위해 주신 걸로 알고요, 내가 그것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걸 여기면서 뭐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 되고요, 자기 유익, 자기 이익만 쫓아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혜 받았으면 은혜를 뭐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함께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내 거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난 누구에게도 줄 수 없어. 여러분, 그 삶은 하나님께 구해서 받은 은혜, 만약 그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아니,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산다고 노력했는데 왜 제가 구하는 거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안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 계시나? 계속 되는 게 뭐예요? 이어지는 말씀이 4절 보시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부인한대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아니, 응답하지도 않는 그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야? 이 어려운 문제,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인 게 분명한데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해보니까, 내가 경험하니까 안 들어주셔. 다른 대상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상 세워놓고 섬기고 절하는 것, 이거는 극단적인 우상 숭배고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뭐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 빼앗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게 우상 숭배예요. 지금 이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부인한다니까요. 예수님 안 계셔. 예수님보다 더 우리의 마음 빼앗는 거, 우리 그거 쫓아야 돼. 예수님 안에 있는 즐거움, 그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세상에 있어. 그거 너희 따라야 돼. 여러분, 이 상황이 결국 우리에게도 우리 믿음이 나태해지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 신앙이 나태해지고요. 나태해진 그 자리에 자꾸 이런 마음들이 싹 타오를 수 있고요. 우리 마음을 빼앗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것 같지만 작지 않은 것임을, 위기가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난 지금껏 잘해왔어,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 나 여전히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 그런데 그 자만심, 그 나태함 속에 뭐예요? 위기는 싹 터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싸우라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싸우는 심정으로 나태함을 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참 집중해서 잘 드리던 예배가 어느 순간부터 졸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꾸 딴 생각이 나기 시작하고요. 어느 순간부터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영적 위기예요. 영적 위기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볼 때 예전에는 그래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지, 그래 함께 해야지. 그런데 어느 순간 자꾸 잘못된 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자꾸 부정적인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하고, 점점 왜 그러지? 왜 안 되지? 왜 이것밖에 할 수 없는 거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싹 들기 시작한 그게 영적 위기라니까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 그것 뿌리 뽑지 않으면, 그 위기에 대비하지 않으면 뭐예요? 내 믿음이 달라져요. 내 믿음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성도님들을 만나는 게 너무 즐겁고 기뻤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성도님들이 아니라 세상 친구들이 더 반갑고요, 더 있으면 즐겁고요, 더 함께하고 싶고요. 여러분, 그것도 영적 위기예요. 내 마음이 자꾸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상황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 조금씩 세상을 향해 돌려지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위기로 우리가 인식하고 그 위기를 대비하고, 그 위기를 뭐예요? 힘써 싸워서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든 나와의 싸움은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싸움의 결과는 이미 되어져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 25절 말씀 보시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24절에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를 서게 하시고 흠이 없게 만드실 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과 이 전쟁을 싸우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에 우리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유를 기다리라. 싸우는데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얘기합니다. 어떤 싸움이에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은 여러분 건축을 이야기하는데 건축은 기초를 다지지 못하면 제대로 하지 못하면 뭐예요? 아무리 높이 올려도 다 뭐예요? 다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려 가장 기초를 뭘로 놓고요? 믿음, 결국 뭐예요? 말씀을 놓고 기초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봐야지, 말씀 읽어야지, 말씀 묵상해야지, 예배 자리에 와야지. 그런데 그 자리에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 믿음이 단단하게 굳어질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아니 내가 정말 노력하며 애쓰며 말씀에서 서 있게끔 그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아니 집에 있으면 여러분 말씀 읽는 게 쉬워요? TV 보는 게 쉬워요? TV 보는 게 쉽잖아요. 근데 뭐 하라고요? 말씀 보라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약속 있고 행사 있으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쉬워요? 행사 가는 게 쉬워요? 말씀의 자리에 오라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기도의 싸움이에요. 기도의 싸움.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할까요?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는 영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점점 바쁘다 보면 뭐예요?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만들지 못합니다. 기도에 소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에요. 싸움. 시간 확보하고 그 시간 성령을 통해 도우심 구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우리가 항상 어디 안에 있는 걸로 싸워야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아니 우리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 안이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더 하나님 안에 붙어 있기를, 더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결국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누가 이기는 거예요? 21절 하반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긍휼을 여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심으로 그 결과를 해내시겠다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의 자리가 어떤 위기 속에 있는지 여러분 그거 인식해야 됩니다.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위기 속에 지금 놓여져 있구나. 내가 이걸 힘써 싸워야 되지. 내 힘으로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내가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으니 더욱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 싸움을 이겨내야만, 여러분 그래야 그 믿음이 성장하고요. 여러분 그래야 그 믿음 속에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길을, 그 기쁘심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세 이 시대에 더욱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내 존재를 다시금 확인하고 깨달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되는 귀한 삶 살아가신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